할렐루야. 최근에 이게 세간에 화제되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이 월요일 밤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1편이 시청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19금 드라마라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는데 최근에 시즌2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청 열기가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순간 시청률 26.5%가 이제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빈부격차, 학교폭력, 입시전쟁, 가정폭력 등 가족과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불륜, 치정, 폭행, 살인 이런 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장 오브 막장. 최고의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 작가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김순옥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집필했던 이 필모그래피를 봤더니 아내의 유혹을 집필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유혹 기억하십니까? 점 하나 찍고 남편한테 복수하는 그 사람 얘기. 그분이 바로 이 작가신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이제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씁쓸해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한때는 모두 청순 가련형의 하이틴 스타로 각광받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년이 되더니 정말 독한 연기자가 되셨더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낯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거침없는 열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막장 드라마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 섞인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거침이 없어요. 이 드라마 출연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드라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장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 때문은 아니겠죠. 시청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떤 내용을 다루던 간에 사람들이 많이만 보면 그건 좋은 드라마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드라마는 항상 시대를 반영하게 돼 있지요. 물론 과장과 억지 같은 비현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담기에 충분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우리 현실과 닮은 구석이 이 드라마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드라마가 그리는 현실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어떤 거냐면 남을 밟아야 자기가 안 밟히고 그리고 남 거를 빼앗아야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펜트하우스는 페인하우스, 고통을 주는 하우스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헬 조선이라고. 여러분 지옥 같은 이 한국 못 살겠다. 이번 정부 와서 조금 이 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펜트하우스는 결국 헬 조선의 다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패자 몰락.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펜트하우스의 페인하우스에서 고통을 주는 집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LH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세상이지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때인데요. 안타깝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페인하우스, 고통을 주는 집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집, 비전하우스로 와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뭔가 되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요?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채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런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특별히 교회가 채워야 될 이 고난, 감당해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기셨다.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 치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 존 바클레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적 고통과 역경에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한다는 뜻이었다. 신기하게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고난 덜 받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공동체 교회는요. 일부러 고난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느냐? 일부러 고난받기 위해서 오고 그 고난을 받아야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믿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회복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페인하우스 같은 세상 속에서 비전하우스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고난과 함께하면서 주의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자기 역시 교회를 제대로 세워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세우기 위한 이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을까? 교회가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교회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이 직분을 주셨는데 말씀을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구체적으로 좀 안 다가오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맡기신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에베소에 잠시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났고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빈들에 자라는 들꽃과 같이 복음의 꽃이 피워집니다. 이것은 바울 선교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항상 당하는 것처럼 고난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힘든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주위로부터 알게 모르게 쪼여오는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임을 당했다. 이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매임 당했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예요. 이 편지가 쓰여진 게 62년 정도인데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끝일지도 모르는 인생의 이 고난이었는데요. 그것 속에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 상황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전도는 끝났다. 영혼 구원은 끝났다. 우리만 잘 지내고 어떻게 교회를 잘 지키는 게 우선이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참 애설픈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미국의 하나름 마트라는 큰 마트에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카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던져 놓고 가잖아요. 그거를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서 다시 집어넣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왜 이거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왔어. 요 한마디 하려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날도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카트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뭐야?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뜸 멱살을 잡더라고요. 제 멱살을 안 잡고 다행히 목사님 멱살을 잡으셨어요. 근데 막 목사님 막 멱살을 이렇게 잡다가 막 이거를 뿌리쳐서 넣는데 제가 이제 말렸죠. 그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마누라도 잡아먹으러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봤더니 그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장로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줄여서 뉴장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뉴장에 관한 그 기사가 한국일보에 나온 겁니다. 거기 그 심우하는 담임 목사님이 여성 3분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나서 그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밝혀졌냐? 여성 3명의 서로에 대한 견제와 고발로 인해서 이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그 신문을 읽어보질 못하고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카트를 옮겼고 카트를 옮기다가 멱살을 잡힌 거죠. 다행히 저는 안 잡히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황당해갖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죠.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대뜸 바라보시면서 허허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이런 고난은 당하면 좋은 거라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데 얼마나 기쁘냐고. 그 말이 얼마나 미운지요. 답답했어요. 예, 근데 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러고는 그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 목사님처럼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믿음이 썩어버려요. 저희가 이번에 그 온라인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통해서, 왜냐면 이제 뭐 직접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20, 30대 우리 친구들, 제일 교회에 되게 반감을 가진 친구들을 좀 어떻게 접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50입니다. 뭐 많지도 뭐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제 영상을 우리 교회 와서 배웠어요. 남은 1시간이면 할 걸 5시간 붙잡고 앉았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를 위해 고난은 받았습니다. 고난은 힘들죠. 하지만 그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살아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를 왜 세우시고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눈이 막힌 눈이 떴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내가 세웠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와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전도하자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복음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세우기 위한 고난. 바울은 두 번째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또 한 부분을 이유를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적으로 큰 혼란을 지금 당하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오면서 교회의 이 복음 자체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불온 사상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 사상인데요.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금욕을 하고 우리의 일부러 고통을 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시덥지 않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 스며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은 유대교 신비주의였는데 예수님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천사 숭배하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골로새 속에는 무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 같은 인물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귀신을 내쫓고 복을 가져다 드는 특별한 종교의식을 이 기독교인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무지하고 잘못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끊어내고 영혼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세워야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파를 한다고 그러고요, 권면을 한다고 그러고요,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전파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고요. 권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바로잡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고요.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그렇듯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온전히 설 때까지 고난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본 분은 압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본 분도 압니다. 배운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무슨 훈련, 두 날개, 무슨 G12, 저도 그거 다 해봤는데 배운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하거든요. 제가 정말 제자훈련이란 제자훈련은 거의 다 경험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변하는 법을 알아요. 오카노 목사님한테서 그 사람이 변한 법을 배웠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총신대 신대원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셈이 안 되는 병신이죠.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목자가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옥 목사님이 저희한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짓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영혼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목사가 제일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양으로 숫자로 대하기 때문인데 그 사람의 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영혼도 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에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회 하고 막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목회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그 허죠 허. 한 명을 품지 못하고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42,000명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자가 영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처럼 한 영혼이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세요. 예. 맨 처음에는 거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요즘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면 교회를 나가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 이거예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제가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책임감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저를 보니까 저도 변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제대로 변하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단 3번, 단 3개월, 단 3년 투자하고 이 사람은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가요? 나도 그렇게 안 변했는데. 오늘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그러한 이 노력이 있어야,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이 노력이 정말 필요할 때다. 이게 목사가 다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래요. 주위에 있는 그 사람, 그 가족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 몸 되기 위한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그런 고난 받고 있니? 난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너희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니?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 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이 태초부터 내려온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 만세전부터 내려온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이 낳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아름다운 영화로운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마음의 희망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어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를 편안하게 또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달달 볶으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직전도 발 씻기시면서 야 이거 기억해. 자기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너네 이거 기억해. 기념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미션 파서블이 뭐냐?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미션은 제자들을 한 몸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돼야 세상의 이 페인하우스를 이기기 때문이거든요. 고통을 주는 뭐 펜트하우스를 바라보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어딘가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안 되는데 하나 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숨쉴 공간이 있어야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나오면 맨 싸우고, 교회 나오면 맨 자기 주장하고, 교회 나오면 맨날 소위 말해서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짐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광의 소망이고 고난을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트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줄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전령이다. 고난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일깨운다. 고난을 극복함에 있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손과 마음을 통해 베푸시는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게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지요. 그럼 그걸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죠. 필요한 곳을 나눠주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연약함을 나눠도 전혀 비난이나 해가 되지 않는 곳. 지금 솔직히 제가 우리 공동체만 해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말 꺼리낌 없이 나눌 수 있나요? 이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좀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데 다른 교회는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해봤는데 나중에 다 뒷구녕으로 돌아와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당했거든요. 당한다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끝까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문제점, 그러니까 보통 저는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이게 목회랑 안 맞아서 이게 하나님 나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나누는 이유는 그러니 나 못해 먹겠어요. 때려칠래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겸손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 복음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살 소망을 다 잃었다? 나 그때 정말 쉽게 말하면 죽고 싶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본 거죠. 공동체는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일어서고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그 칼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우리 교육자들과 하고 저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돌아오다가 기억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거 일부러 스포일러 하는 건데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예, 조조에 사람이 없습니다. 조조에 가서 보세요. 보시려면 이 장면이 뭐냐면요, 막 집에서 그 남편하고 부인이 막 죽도록 막 싸워요. 막 애들이 옆에서 있건 말건 소리 지르고 막 샤우팅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거의 이혼 위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그 갈등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집에 불이 나서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 나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보통 책임을 묻고,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불나는 이런 낭패가 이 가족을 하나 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진짜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게 진짜 공동체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닐까. 니네들 힘들지? 아는데 진짜 교회니? 진짜 공동체니? 그러면 이 고난을 같이 이겨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계시를 받아요. 마음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데 40년 전 방송 영상입니다. 우리 잘하는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텐데 한번 음악 감상 내지는 과거의 향수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곳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의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굵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직 한
어쩌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지금도 모든 것 묻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고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하늘 부르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81년 영상, 40년 전. 저는 이제 옛날에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면, 그 운동하다가, 시위하다가 들었어요. 저는 이거 원래 운동권 가요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윤복희 씨가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원곡은 이제 로저 위테이커라는 사람의 이 영국 가수 건데, 이 제목이 원래 더 레스트 페어웰이라서 그냥 사랑 얘기예요. 작별 얘기. 근데 이거를 그 노래만 딱 갖고 오고 가사를 이분이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뭐 빛나는 십자가가 보이시겠지만 윤복희 권사님이 제일 뜨거웠을 때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일 뜨거웠을 때. 그때 이 작사를 거침없이 써 내려가셨대요. 거침없이. 지금은 이렇게 좀 연세가 드셨어요. 올해 이제 76세인데요. 보여주시죠. 이제 뭐 여생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가사 쓸 때 저는 특별히 3절, 4절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한 말들은 외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바라만 봐도 우린 알잖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함께 고난을 같이 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못하러 우리가 모이겠어요? 교회를 왜 만들겠어요? 교회는 나만 잘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같이 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를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함께 합시다. 아멘. 주위를 돌아보시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영혼 세우는 고난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영혼들과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